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기도 강의 7번째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죄 이렇게 한글로 번역됐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성경에 말하는 죄는 대부분 다 한마르티아예요. 이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말할 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본문의 죄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이 죄는 언어가 뭐냐면 오페일레마예요. 오페일레마. 원래는 빚이란 뜻이에요. 빚.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빚이라는 말을 쓰면서 동시에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오페일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빚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할 때는 이 사람은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번역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봅시다. 사하다는 말의 원어는 아피엠이거든요. 아피라는 말과 히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야. 히엠이는 보내는 거거든요. 아피는 무엇으로부터, 나로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빚의 이 단어가 쓰면 탕감하다가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응어리와 관련해서는 용서하다라고 번역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그 응어리를 내보내는 거, 용서. 그래서 이 본문의 원래적인 해석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원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그저 빚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사람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오늘 갚을게 하는 말 있죠. 원수 갚을 때 그런 어떤 사람의 분노와 화와 가지고 있는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를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페일로. 너 나한테 빚 있지, 오늘 그거 갚자. 전에 나 한번 쳤지, 오늘 복수할게. 이런 용어로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죠. 근데 이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느냐, 그거는 용서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이지만 그 진리의 사랑인 내용은 용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너는 구원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아니야. 너도 용서받았어.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빼면 나무 토막이에요. 십자가는 그저 어떤 형틀이 아니고 용서, 사함받은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에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예. 유대교는요, 일반적으로 용서를 몇 번 하라 그랬게요? 3번, 3세번이야. 3세번. 아니, 유대교는 3세번 했어. 그러면 베드로는 몇 번 하라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물어. 7번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 예수님이 몇 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몇 번 용서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를 몇 번 해보셨어요? 살다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식들을 용서하죠. 그럼 자식들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몇 번 용서하셨어요? 셀 수 없이 용서했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 잘 하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알아서 용서합니까? 친구가 배신했어요. 나를 이용해 먹고. 믿었던 놈이, 믿었던 발등에 뭐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 말이 이상해, 그죠? 그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혀. 믿는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 계속해서 나한테 무례해. 내한테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고 다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평생 이 용서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어쩌면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 채로 그 사람 때문에 불쾌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반대 방향에 앉기 위해서 어디 앉았나 보고 앉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평생을 그런 문제로 씨름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건 그래요.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혹은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용서 못 받은 인생, 용서받지 못한 인생,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삶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게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 여러분 살아보면 알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죠. 베트남전. 그때에 세계 최고의 언론인상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베트남전을 상징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미군이 이 베트남 트랑방이라는 곳에 소위 네이팜탄이라는 그 폭격을 해요. 네이팜탄으로. 근데 그때 이 폭탄에 의해서 어린 소녀가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인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팜탄 소녀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고, 이 분의 이름은 김푹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시 9살인데 옷에 네이팜탄이 불덩어리거든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옷을 다 벗을 수밖에 없고, 정면은 잘 모르지만 뒤에 보면은 8%가 화상을 입은 채로 그렇게 뜨거워서 뛰어가는 중에 있는데, 이 사진 때문에 그 다음에 휴전이 됩니다. 이 사진이 1973년에 이 퓰리처상을 받고요, 74년에 휴전이 되고요.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미국 사회가 들썩였어요. 야, 전쟁 끝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당시에 명령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출격해서 이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분. 이 네이팜탄이라는 게 뭐냐면 핵무기를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 폭탄이 떨어지면, 지금 정확한 사진을 제가 구할 수가 없는데, 지역이 그 일대가 그냥 불바다 되는 거예요. 예. 이 파편이 터지면서 분산되면서 지역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나무로 된 데니까 집에 들어갔던 애들은 다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이날 폭격을 한 사람이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어디 가나 이 사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4년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대를 하는데요, 이 사진에 대한 고통 때문에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요, 결혼도 2번 실패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장애로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기의 죄,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이 사람 얘기는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여러분 사실 용서받지 못한 삶은요, 자고 있어도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깨 있어도 깨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주기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용서의 원리를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용서받았어요 한번 합시다. 당신은 용서받으셨어요. 여러분 용서받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끔찍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기도가 끔찍할까요? 이 기도에 보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조건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너희도 용서하고 오라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께 탕감받기 원하면 먼저 너희도 탕감하고 오라, 용서하고 오라, 분노와 화를 밀어내고 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실 용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당신 용서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기도 하려면 먼저 용서하고 온 사람만 하세요 이러면 몇 사람이나 여기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가 내 마음 안에 있지 않나요? 용서,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용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지만 가장 힘든 말이 용서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용서해라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예요. 목사는 용서를 잘 알겠지. 여러분, 목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알겠어요? 아니, 저도 가끔요 옹졸해지거든요. 사모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난 이제 화났다는 거야. 근데 체면이 있어서 바로 응대를 못하지만 대답을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상 팍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려고 해야 돼요. 아내들이, 남편들이 좀 실수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싸울 때마다 그 실수한 것들을 모았다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말. 몇 번째야? 와, 이 말은요, 나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제 사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천국. 너무 좀. 당신 이거 한두 번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어느 날 복수합니다. 다 알죠? 사람을 한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화를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 얘기 듣고 와도 보이면 막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해. 나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도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비유가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10,000달란트를.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그 주인이 탕감해 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빚들이 다 탕감되기를, 대출이 영원히 되기를, 이런 걸 아멘을 안 하니까 평생 빚쟁이로 살지.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야. 너무 좋잖아.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을 만난 거야.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근데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났네. 그랬대. 야, 빚 갚아. 근데 이 사람 나 돈 없어서 못 갚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 1달란트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일반인들 20년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그 10,000달란트는 뭐죠? 20만 년 연봉이야. 우리가 20만 년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양의 탕감을 받은 거야. 우리가 받은 거는 20만 년 동안 뭘 해도 못 갚아. 내 인생을 날마다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게 우리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뭐로 갚을 수 있죠? 월급, 첫 달 월급 봉투 내주는 거, 그걸로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예?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금액을 우리는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예, 나한테 그냥 밥 한 끼 잘못 사준 것 가지고도 원한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생선 못 먹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3번 생선 사주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잊을만 하면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무쳐 있는 거야. 그거 뭐라고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 친구가 옛날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지금 10,000달란트 받았는데, 탕감 받았는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엄청난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뭐냐면 우리는 동시에 사소한 남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얘기를 이 비유가 하는 거예요. 남한테는 조그마한 것도 막 용서 못하는데 나는 큰 것도 받아야 돼. 이미 받은 큰 용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좀 불편해야 돼. 제가 원래 설교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됐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번역 잘못됐다고 했죠.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나는 심장으로 본다. 나는 마음으로 본다. 엄마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자식이 조금 키 작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는 작은 아이야 생각하네. 내 눈에 제일 커. 그게 심장으로 보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준대. 이건 하나님이 또 조건을 제시하시네. 여러분, 이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너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달성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20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이거 안 하면 밥 안 줘.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 밥 안 줘요? 나가보면 밥 거기 있어요. 야, 호적에서 팠다. 그래 놓고 어떻게 됐어요? 호적에 이름 2번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이거 기억해라.
너도 용서해야 돼. 너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받은 용서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너가 용서받은 게 너무 커. 근데 너 이것도 용서 못하니? 그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용서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마. 너는 1등 못하면 다음 달에는 점심밥 없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점심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준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사는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흐르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먼저 탕감받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자꾸 빚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한테 갚을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을 갚아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거 안 갚고 예수님 대신해 주는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으니 너 그 은혜 입었는데 너는 왜 이러고 사니?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래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냐? 용서받은 자답게 나도 용서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조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는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에 만족하고 살지 말고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도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만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갚을게, 받을 게 많은데도 탕감해 줬다는 걸 알고 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드라이빙 스루, 차 타고 음료 받았고 커피 사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자기가 사면서 자기 거랑 뒷사람 것까지 낸 거야. 그래서 뒷사람 커피도 제가 낼게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앞사람이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고맙네요. 가. 그거 아니죠.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나는요, 뒷사람 거 낼게요. 사실은 자기 건데 자기 커피 비용으로 낼 걸 뒷사람을 위해서 냈더니 어떻게 돼요? 다 기분 좋게 돈은 내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는 공짜로 얻어먹은 게 돼. 그리고 누구를 도운 게 돼. 여러분,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이 받은 게 나한테서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물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흘러가도록 해야 돼. 신앙인이 모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용서받음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신앙인들이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먼저 넣는 거예요. 헬라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했습니다.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딱 정확하게 나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도 탕감해라. 너희도 용서해라.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어렵잖아요. 그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의도적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언짢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용서돼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용서가 안 돼요. 마음으로는 용서했다 이러고도요,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마음에서 딱 받쳐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렇게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지? 예, 그게 다른 말로 나한테 상처를 남겨요.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은 왜 나한테 저럴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니까 상처가 돼. 그러니까 그게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를 못한 채로 용서를 한 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멋지게 해결 보려고 한 거예요. 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 하고 정답을 아니까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찌꺼기가 남아가지고요, 계속 힘들게 합니다.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그게 나를 또 수동해서 분노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는지를 이해를 해야 용서가 돼요. 아, 그때 엄마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구나. 아, 목사님이 그런 이유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구나. 이해되면 이제 용납이 되고 용서가 돼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럴까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갈수록 친할수록 상처를 더 주고받아. 서로 찔러.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많아요. 부부 간에 상처가 많아요. 근데 저하고 남인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서로 용서할 일도 없어요. 왜 우리는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용서가 돼요. 뭘까요? 성경은 그거를 죄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나를 아직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릇을 잘 못 고치잖아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서 꽤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살면 서울말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흉내도 못 내겠다. 처음에 서울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다 내가 서울말을 쓸 때마다 비웃는 거예요. 나는 서울말이야. 밥 먹었니? 우리 끝들을 올리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줄이 주이서 이렇게 경상도 말로 끝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아. 이게 흔적이 남아가지고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압구정에 있는 교회인데 2년 반 정도 있었다?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보더니 이제 말 좀 알아듣겠는데 딴 데 가냐는 거야. 2년 반 동안 내 말을 못 알아들었대. 나 서울말 쓰는데. 그거 왜 그래요? 이 경상도 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내 인생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서울에 한 10년 살다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일단 엄청 커.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의 흔적이 조금 젖었는데 왔는데 세상에 전화라도 목사님 하는데 나한테 화내는 줄 알았어요. 엄청 반겨주는 중이었어. 그러더니 한참 혼자 얘기하더니 누군지도 안 밝히고 끊어. 온지 이제 뭐 한 달, 두 달도 안 된 목사한테 자기가 막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래요. 내가 주일날 볼게요. 탁 끊어. 와,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원래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 서울에 살면 흔적이 또 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그 흔적들이 나한테 남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너무 생각 안 하는 것도 안 좋더라. 옛날에는 저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화장실, 목사님이 무슨 화장실이야.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인 줄 알았어. 요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요, 우리 오 목사님한테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동생처럼 해요. 좀 그러지는 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좀 낫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근데 목사도 그 안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평생 목사였어요? 저는 목사 아닌 적이 없었을까? 아유, 저 옛날에 말도 못했어요. 지금요, 그게 많이 죽은 거야. 근데도 어느 날 이게 쑥 나와. 하려고 했다가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그거를 어떻게 못해? 왜? 그게 우리의 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인 거예요. 엄마가 의도적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처 줄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인생을 막으려고 내 길에 앞에 서서 이렇게 뭐든 참견하시고, 야, 그거 하려면 딴 짓 해, 딴 거 해, 이런 말을 아버지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상처 주고 인생 안 되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야, 이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도 그 엄마도 죄의 흔적이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도 그 죄의 흔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목사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자다가 꿈에 한 번씩 누가 나와요. 근데요, 그 꿈에서 목을 졸라. 꿈 꿨잖아요.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난 거야. 꿈에까지 와가지고 목 조르고. 그런 게 목사야. 예? 그분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근데 꿈에 그분이 목 조르는 꿈,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인데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내 목을 조르신 분, 저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게 목사야. 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게 용서받아야 될 죄야. 그게 빚이야. 누군가에게는 큰 빚이야. 큰 흔적을 남기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흔적이 아직도. 예? 때로는 그래서 정권 몇 번을 다시 범행으로 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너가 뭐 특별하다고 그냥 개버릇 난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래 가자 하면서 다시 자기들 범행에 끌어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뭐라고 하면서 자꾸 죄의 습성으로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받았던 죄의 흔적들이 아직도 여전히 여기 살아있는 척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도 모르고 막 그렇게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 같은 그 집사님도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막 웃기만 하던 분이 어느 날 화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게 죄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저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가 그를 아직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이 죄 때문에 저렇게 아직도 흔들리고 있구만 하고 불쌍히 여기실 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김푹이죠. 김푹의 사진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했던 플러머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소녀가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은 그해 13달 동안 17번의 피부 이식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고 2022년에 비로소 화상 치료는 멈췄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미국에 온다는 거예요. 1996년에 미군 제향 군인의 날이라고, 우리라면 현충일 같은 거예요. 그 제향 군인의 날에 베트남과의 오래된 과거, 그거를 좀 씻고 화해하자는 의미로 이 김풍 여사를 불러서 연사로 올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플리먼은 정말 떨리는 거예요. 평생을 저 사진의 주인공 만나고 용서 구하고 싶었는데 찾아도 못 찾았는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향 군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연설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그 폭탄을 떨어뜨린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에 이 플러머는 그 용기를 내서 연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푹에게 내가 그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김풍 여사가 팔을 벌려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이 사건을 이 플로머는 후에 이렇게 수레합니다. 그때 이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짧은 대화가 24년 동안 악몽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기적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신비로운 선물이었다. 이분이 용서받고 용서한 그 이분이 24년의 고통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김풍 여사가 용서와 화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 역시 나와 같은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용서 받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김풍도 희생자인 거예요. 다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 플리머 씨는 감리교 목사가 돼서 평화와 화해 운동을 하는 목회자로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김풍 여사는 세계 평화, 화해 운동을 펼치면서 각 나라에 이렇게 다니면서 연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감동하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난 그 모든 스토리를 이해하고 손을 벌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평화와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